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구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412쪽입니다. 412쪽에 있는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14절까지만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고 14절 말씀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그분의 일을 하실 때 그분의 종들을 준비시키셔서 하십니다. 아직 준비가 안 돼 있으면 하나님은 충분히 기다렸다가 그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80년 동안 모세를 기다리셨다가 모세를 준비시키시고 80년이 지나서 모세를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준비된 하나님의 종들을 하나님께서 만나실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물붓듯이 부어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참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준비되어 있느냐, 말씀으로 준비되어 있느냐, 기도로 준비되어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내가 빨리 나가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빨리 나가기는 나가지만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은 오히려 그것이 빨리 나가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는 돌아가는 길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기도로 말씀으로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 준비가 끝나고 그 준비된 사람을 만나시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좀 100년에 한 번 부어줄까 말까 한 그런 은혜를 부어주셔서 훨씬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는데 수월하게 만들어 버리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준비시키셨던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무엘을 부르시는 장면이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사무엘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그때 그 시기의 영적인 분위기를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이상이 희귀한 때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1절 말씀 한번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3장 1절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더라.
사무엘의 시대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어느 시대와 어느 시대의 연결점에서 있죠. 보통 우리가 사사 시대와 왕정 시대를 연결하는 연결점이 이제 사무엘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와 사무엘이 있었던 그 시대, 사무엘의 시대라고는 아직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은 하나님의 부르심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엘리가 제사장으로 있는 그 시대에, 실로의 제사장으로 있었을 그 시대는 시대적으로 보면 왕정 시대라고 보기에는 보다는 사사 시대에 훨씬 더 가깝습니다. 그렇죠? 사사 시대의 영적인 분위기가 어때요, 여러분? 사사 시대를 한마디로 얘기해 주는 말씀이 뭐죠? 각각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이제 사사 시대의 특징이에요. 즉 왕이 없으므로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실은 저는 이 왕을 뭐로 보냐면, 이제 이것을 이제 그 신학자들 중에는 이제 왕정 시대를 기대하며 이제 왕이 없으니까 이렇게 엉망이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저는 왕이 없으므로 각자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이 말씀을 할 때는 그 왕은 저는 누구로 보냐면 하나님으로 보는 거예요. 즉 이스라엘에 왕은 없었지만 누가 있었어요? 사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시고 진정한 사사이신 하나님을 사람들이 몰라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요. 그래서 사사시대는 영적으로 가장 암흑기라고 얘기하고 암흑시대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렇게 어두워요? 보통 우리가, 여러분, 그 시대가 어둡다, 밝다를 뭘로 말하죠? 그 시대가 어떤 정의나 이런 공의가 살아있는 시대, 그러니까 법이 법대로 집행되고 이 법이 가난한 사람이든 부한 사람이든 상관없이 정당하게 집행되고 정의로운 사회를 우리가 밝은 사회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되어지지 않는 사회를 어두운 사회라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이 사회적인 정의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따라 행하는 게 아니라 각각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다 사람마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없으니까. 그래서 암흑기인 거예요. 여러분, 암흑기가 왜 암흑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이 모든 것의 기초가 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하나님의 백성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미신이라든지 잘못된 관행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큰 고통은 돈이 없는 고통이 아니라, 일이 없는 고통이 아니라, 명예와 권력을 잃어버린 고통이 아니라, 직장을 잃어버린 고통이 아니라, 재정적으로 어려운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고통이 가장 큰 고통으로 여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이 정말,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있다면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 우리는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거예요.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할 때 부르심을 받았어요. 이건 뭐냐 하면 사무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을 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몰라요. 그렇죠? 여러분,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자, 우리 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자, 우리 7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때 부르심을 받아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무엘도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잘 구별을 못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주의 백성에게 이런 영적인 어둠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이 영적인 어둠을 거쳐주시지 않고 왜 이 어둠이 지속되는 걸 그냥 지켜보고만 계시는 걸까요? 그리고 마침내
왜 이제 와서야 이 사사시대의 어두운 400년의 시간을 지나서야 왜 사무엘을 통해서 이제 신락 같은 희망의 빛을 비춰주시는 것일까요?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회개예요. 하나님은 회개하면 언제든지 돌이킬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말씀의 은혜를 다시 부어주십니다. 근데 회개하지 않으면 말씀이 내게 올 수가 없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의 돈 버는 일에 재미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가장 귀한 보배입니다. 정금보다도 더 사모해야 합니다. 어느 정도로 사모해야 돼요? 갓난아기가 엄마의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젖을 사모해야 돼요.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즉 이 말씀 내가 못 먹으면, 이 말씀 듣지 않으면 내가 죽는다라는 그런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그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고 말씀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 지난 주일날 우리가 봤던 말씀과 똑같아요. 예배드리는 사람의 마음이 어때야 돼요?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예배드리라고 그랬죠? 마치 이 노아처럼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벼랑 끝에 몰린 심정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살 수 없다는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절박하게 예배드리고, 오늘 이 예배가 내 인생의 마지막 예배처럼 예배드려야 그 예배 속에 하나님의 영적 놀라운 축복이 임하는 예배가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도 그렇죠. 마치 어린아이가, 갓난아기가 엄마의 젖을 못하면 죽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 말씀 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없으면 내 인생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무기력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고, 그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 오늘 말씀 주시옵소서. 오늘 내가 하나님 말씀 받지 않으면 이 교회 밖을 나가지 않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내게 말씀 주시옵소서. 이 말씀 주시지 않으면 오늘 내가 하루 시작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하루 시작하는 것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 절박한 심정으로 말씀을 대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많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미 영혼이 마귀의 종이 되어 있는데 그 돈으로 무엇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른 것은 다 빼앗기더라도 하나님 앞에 말씀과 예배만은 빼앗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 투자한 주식이 폭락했다고 통곡하거나 오직 자식의 학업에만 신경 쓰는 그러한 사람이 있다면 다시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상황과 환경의 종으로 몰려갈 위험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아직 한 번도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셔도 누가 자기를 부르는지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2절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2절 3절 시작.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사무엘은 엘리가 눈이 어두워졌대요. 이게 눈이 어두워졌다는 건 뭐냐면 잘 안 보인다는 거죠. 사실은 여기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선지자가 영적으로 깨 있는 걸 표현할 때 주로 뭐라고 하면 눈이 밝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눈에 총기가 있다고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눈이 어두워졌다는 것은 나이가 많이 들어서 눈이 안 보이게 됐다는 의미도 물론이지만 바로 엘리의 영적인 상태를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어두워져서 사실은 영적으로 분별함도 없고, 이제는 또 실제로 눈이 어두워져서 어떤 것을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사무엘이 그 엘리가 머무는 처소 바로 옆에서 항상 엘리가 인기척만 하면 바로 달려와서 수종드는 역할을 했어요. 왜냐하면 눈이 어두우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바로 그 역할을 하려고 항상 일종의 5분 대기조처럼 옆에 있는데 인기척만 나면 달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를 부르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우리 4절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4절 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나 여호와다, 나 하나님이다
사무엘아 그러셨으면 알아들었을 텐데 하나님의 음성이 마치 사람의 음성처럼 들렸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정상적인 상태에서 들린 거예요. 예를 들면 보통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 여러분 어떤 현상들이 동반되죠? 어떤 자연적인 신비한 현상들이 동반되거나 빛이 임하거나 어떤 그런 신비한 현상들이 동반되는데 이거는 그런 현상이 하나도 없고 그냥 사람 목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자다가 깜짝 놀라서 엘리가 부르는지 알고 엘리가 무슨 도움이 필요해서 부르는지 알고 엘리에게로 달려갑니다. 엘리가 그 얘기를 듣고 세 번째 그 얘기를 듣고 이거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이라는 것을 눈치챕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눈이 어두운 엘리가 어떻게 알았을까요, 여러분? 영적으로 지금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는 엘리가 야 이거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인지 어떻게 알았을까요? 엘리도 과거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있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지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대답하라는 거예요. 그럼 이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종들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말씀을 듣겠나이다. 오늘 여러분 말씀을 들으실 때 이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말씀을 듣겠나이다. 이 말은 내가 귀로 듣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내가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이에요. 아이러니합니다. 엘리의 마지막 사명과 사무엘의 첫 번째 사명이 만나는 시간입니다. 결국 엘리가 하나님의 마지막 사명을 해주는 것은 지금 들려지는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게 다였어요.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주신 첫 번째 메시지와 임무는 무엇이었냐면 참 이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영적 아버지인 엘리의 가문의 멸망을 예언해 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난감한 거죠. 여러분 이거 하기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지금까지 모르겠어요. 엘리가 영적으로는 타락하고 영적으로는 눈이 어두워졌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사무엘을 지금까지 키워준 영적인 아버지잖아요. 그런데 그 아버지 영적인 아버지 집의 몰락, 가문의 몰락을 예언해야 되는 이것이 사무엘에게 편하겠느냐. 만약에 그런데 사무엘이 하나님이 심어준 이 말씀을 선포하지 않으면 사무엘은 선지자로서 하나님 앞에 자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취사 선택해서 좋은 것 알려주고 나쁜 것 안 알려주고 이건 선지자의 자격이 없는 거예요. 선지자는 자기가 말씀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담아서 선포하는 것이 바로 선지자의 사명이에요. 그런데 첫 번째 선지자의 사명부터 이렇게 브레이크가 걸린다면 사무엘은 선지자로 쓰임받을 수가 없습니다. 12절 13절 말씀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아멘. 사무엘의 첫 번째 임무는 바로 영적인 아버지인 엘리의 가문의 몰락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엘리의 가정은 이 영적으로 몰락해야 될까요? 그리고 왜 이것을 선언해야 될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흥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는 것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차단하고 있는 요소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걷어내주면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흘러가서 부흥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새롭게 하시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생명의 역사를 차단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었어요? 바로 엘리 가문의 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 가문의 죄가 선포되어지고 그것에 대해서 멸망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지 않으면 이스라엘은 부흥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흘려보내시는 이 생명의 역사를 막고 있는 차단하고 있는 요소가 무엇입니까? 그거를 제거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흘러가고 있는 이 생명의 역사, 부흥의 역사를 막고 있는, 차단하고 있는 요소가 무엇입니까? 이거 찾아내서 빨리 이것을 열어줘야 해요. 우리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이 엘리의 집안의 죄악을 영원히 사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죄도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하나님 앞에 사함을 받지 못하는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렇죠? 하나님께 사함을 받지 못하는 죄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엘리의 죄는 왜 하나님 앞에 사함을 받지 못했을까요? 신약 성경으로 가보면 하나님 앞에 사함을 받지 못하는 죄가 딱 하나 나옵니다. 그게 뭐죠?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오는 세상에서 가는 세상에서 그 어떤 세상에서도 사함을 받지 못해요. 그러면 지금 엘리가 성령 회방죄라는 것을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 회방죄가 뭐냐? 여러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성령을 소멸하는 죄가 있고 성령을 회방하는 죄가 있어요. 혹시 이 두 죄의 차이를 아세요, 여러분? 성령을 소멸하는 죄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말씀을 주실 때 그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순종해야 되는데, 내 마음속에 정욕 때문에, 내 마음속에 어떤 내 인간적인 마음 때문에 불순종해서 내 마음속에서 성령의 감동이 사라지는 것, 성령의 마음이 사라지는 것, 그것을 뭐라고 하면 성령을 소멸하는 죄라고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그 죄는 내가 회개하고 자복하면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내 안에 성령의 감동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성령 해방죄가 뭐냐 도대체?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을 방해하고 회방하는 죄예요. 복음의 역사를. 근데 여기서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도 복음을 방해하고 회방했던 사람이죠. 근데 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도로 쓰임을 받았을까요? 아니, 그 사람도 복음을 방해하는 사람이었잖아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인자를 거역하면 용서를 받되 성령을 회방하면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를 거역한다는 건 뭐냐 하면 그 안에 이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모르고 할 때, 즉 복음이 뭔지 모르고 할 때, 복음을 방해할 때는 그 죄는 사하심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복음이 뭔지 알고 이미 자기가 복음을 맛본 사람이 복음을 의도적으로 방해하거나 복음의 역사를 방해하고 회방하면 그 사람은 용서받을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엘리의 집에 죄가 처리되지 않는 이상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축복이 없을 것임을 분명히 하시고 말씀을 내리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엘리에게 이렇게 임했는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 18절 말씀이에요. 저는 이 18절 말씀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뭐라고 말씀하냐면, 엘리가 사무엘에게 너가 하나님 앞에 받은 말씀을 있는 그대로 얘기해 달라. 그래서 엘리 가문에 임할 진노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대로 그대로 말했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오늘 18절에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여러분, 어떻게 들리세요? 지금 엘리의 이 반응이 긍정적으로 들리세요? 부정적으로 들리세요? 굉장히 영적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엘리가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된 주의 종이었다면 너의 가문이 몰락하고 멸망을 당할 것이라는 그 심판의 경고를 딱 들었을 때 정상적인 주의 종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자기 옷을 찢으며 가슴을 찢으며 눈물로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지금이라도 회개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정상 아닌가요?
다윗은 나단 선지자로부터 경고의 말씀을 듣고 그 자리에서 눈물로 펑펑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자기의 죄를 회복하고 자복했어요.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엘리 뭐라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강팍한 거예요, 마음이. 왜 강팍해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도대체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 궁금하기는 하고 호기심에 무엇인지는 물어봤는데 막상 그 말씀을 들으니까 늘 자기가 들어왔던 말씀인 거예요. 이 경고의 말씀을 한 번만 들은 게 아니에요. 여러 번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새로울 것이 없는 말씀이에요. 늘 들어왔던 말씀이에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늘 듣던 말씀이라고 하면서 소홀히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떻게 새롭게 반짝하는 말씀, 새로운 말씀, 전혀 들어보지 못한 말씀을 전해야 그 말씀이 바로 이거다, 이게 말씀이다 라고 하지, 늘 들리던 말씀, 반복되는 말씀, 똑같은 말씀, 익숙한 말씀이 전해지면 벌써 귀를 닫고 듣지 않아요. 그것이 회개를 촉구하는 것이어도.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같은 말씀 계속 하실까요? 왜 하나님은 같은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하실까요? 또 익숙한 말씀을 하실까요?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있으니까 계속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 문제가 해결돼야 그 축복의 통로가 열릴 텐데 계속 막혀 있고 계속 눌려 있어서 지금 하나님은 그야말로 최후 통첩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런 화법 여러 번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심지어는 호세아서를 보면 호세아서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너 내 백성 아니다. 너희들 망할 것이다. 멸망할 것이다. 너 내 백성 아니야. 너 내 아들 아니야. 너희들 멸망할 거야. 그런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게 본심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멸망시키는 게 본심이 아니라 그 최후 통첩을 듣고서라도, 이 충격적인 메시지를 듣고서라도 돌아오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잖아요. 저 자녀들 훈육할 때 제일 화날 때가 언제예요? 이렇게 배를 들고 너 뭘 잘못했어? 네 잘못을 얘기해봐. 그런데 저 맞을 거예요. 이러면 얼마나 화가 나요. 그렇죠? 정말 부모가 원하는, 너 때리고 싶어서 이러는 게 아니라 네가 잘못을 용서하고 회개하기를 원하는데 저 맞을 거예요. 저 때려주세요. 10대만 때려주세요. 이러면 얼마나 그 부모의 마음이 찢어지겠습니까? 또 하나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러면 이 마음이 안타까운 것이 있죠. 우리 13절 말씀 한번 여러분 다시 한번 봐주세요. 13절 시작.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또 하나는 엘리의 자녀들 때문.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엘리의 직접적인 죄는 없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엘리의 자녀들의 패악이 얼마나 극에 달했어요. 성전에 드리는 제물들 다 임마이 포켓했고 횡령했고 하나님 앞에 드려진 제물들을 다 자기 주머니 속에 넣었고 성전에서 수종도는 여인과 잠자리를 하는, 그것이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 패악한 짓을 저지르는데도 그걸 알고 있으면서도 이 엘리라는 이 아버지는 한 번도 자녀의 죄를 금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거는 부모의 죄입니다. 부모의 죄.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길로 가는데도 부모가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도 못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자포자기한 거죠. 자식이 어렸을 때는 부모가 힘으로 굴복시킬 수 있지만 어느 정도 자란 후에는 부모가 말한다고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무리 두 자식의 죄를 말씀하셔도 엘리가 자포자기한 것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들의 죄에 대해서는 부모에게 물으실 거예요. 하나님은 엘리의 가문을 이렇게 멸하시고 돌아온 최후 통첩까지도 뿌리친 이 엘리 가문을 멸하시고 새로운, 어떻게 보면 여러분 엘리와 이 엘리의 두 아들에 비해서 사무엘은 사실은 성전에서 수종드는 봉사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높여주십니다.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삼아주십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반드시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용도 변경이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역의 지경을 넓혀주시는 거죠. 초대교회 집사로 세워졌던 빌립 집사와 스데반 집사는 하나님께서 그들이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하시니까 복음 전도자로 또 설교자로 삼아주셔요. 19절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의 소문이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게 뭐예요? 온 이스라엘에, 할라에서 백두까지, 뭐 그런 말이거든요. 이스라엘 전체에 퍼지기 시작했대요. 왜 퍼지기 시작했어요? 등불은 비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빛은 자기 자신을 피하지 않습니다. 빛은 저절로 비춰지게 되어 있습니다. 진정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이 참 좋아요.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니. 저는 오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여러분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웃들과 가족들에게 전할 때 그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섬겨주십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헌신할 뿐인데 하나님께서 나서주셔서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섬겨주시는데, 쫓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게 하세요. 사무엘이 말에 부족함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사무엘에게 말에 부족함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의 말이 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힘있게 전파되냐 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제 말이 부족함이 없는 말일 수는 더더욱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며 주님 주시는 지혜를 따라 성도님들과 말씀을 나누고 또 상담을 하고 그것이 또 그대로 이루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순종하면 축복을 경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말씀의 가이드를 제시하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뛰어나서, 제가 용해서, 절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쫓아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루어 주세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여러분이 결단하고 그 말씀에 헌신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말씀이 없는 것만큼 고통스러운 어두움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주님의 은혜가 살아있을 때 늘 주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지금 잘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가장 괴로울 때는 정말 내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을 때 괴로움이 있어야 돼요. 고통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은데 말씀이 없는 것 때문에 막 안타까움이 있어야 돼요. 근데 말씀을 읽어도 말씀이 와닿지 않고, 묵상을 해도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와닿지 않고, 설교를 들어도 말씀이 와닿지 않는데 아무렇지도 않다. 굉장히 심각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하고 아멘으로 주님, 주의 종이 여기 있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시면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세요. 큐티할 때도 주시고 설교를 통해서도 주세요. 문제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데도 그렇게 안 살아요.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을 내 안에 주시는데도 그렇게 안 살아요.
왜 줘요? 줄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 사람도 그렇잖아요. 정말 사랑해서 어떤 말을 계속 해줘요. 그러면 말해주는 사람도 신이 날 때가 있어요. 이렇게 가이드했더니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그대로 순종하면서 계속 그 순종하며 나가면 막 신이 나는 거예요. 가이드해주는 사람도, 말씀을 조언해주는 사람. 근데 말씀을 조언해줘도 안 들어요. 계속 반복해서 얘기해줘도 안 들어요. 거기에서는 네 하는데 돌아서서는 말씀대로 안 살아요. 그 말대로 안 살아요. 결국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요. 왜 해줘요 얘기를? 듣지도 않는데. 여러분 중요한 것입니다. 내게 지금 하나님의 음성이, 말씀이 들리고 있을 때 이때 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귀에 들릴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에 헌신할 때,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대로 살고 말씀의 인도를 받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따라다니면서 이루어 주시고 성취해 주시고 섬겨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이 어두운 시대에 말씀의 능력을 붙들고 말씀의 빛을 가지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마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주시는 그 음성을 사모함으로 받들고 사모함으로 받고 그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때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내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갈 때,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할 때 말씀이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는 것을 내 삶 속에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들릴 때 순종의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말씀의 자리로 나오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 그 음성 믿음으로 아멘하고 받게 하시고 믿음으로 받아서 그 말씀대로 우리의 삶 속에 살아갈 때 말씀의 능력이, 말씀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통은 돈이 없는 고통이 아니라 재정적인 어려움이 아니라 하나님 삶에서 만나는 질병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고통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말씀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주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부흥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의 부흥이 이루어져야 삶의 부흥이 이루어짐을 깨닫고 오늘도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결단하며 고백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부흥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조차 하나님 강팍한 마음으로 무디게 듣는 이 시대에 사무엘처럼 하나님 말씀에 민감하여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심령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믿음으로 아멘 순종하며 믿음으로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돈이 없는 것 때문에 고통스럽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몸의 건강 때문에 고통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고통이 가장 큰 고통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사모하며 말씀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심령이 가난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